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72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시편 72편은 시편이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2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그런데 72편 옆에 보면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사실은 솔로몬이 쓴 시라기보다는 솔로몬을 위해서 아버지 다윗이 쓴 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72편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러니까 표제는 솔로몬의 시라고 붙어 있지만 실제로 이 시를 쓴 사람은 아버지 다윗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어떤 시를 지었을까요?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1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첫째,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둘째,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달라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2절을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정의롭게 판결할 수 있도록 이것을 달라라고 기도하지요. 우리는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잘 압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이었고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었을 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왜 필요하냐라고 물었더니 나는 어리고 미련한데 내게는 다스려야 될 백성이 많습니다.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내게 듣는 마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네가 정말 좋은 걸 구했구나. 그리고는 그에게 응답하셔서 이 땅에 가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잘 보시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 드린 말씀과 또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것 모두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곧바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새벽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우리들도 올려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감격스러운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또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6절 7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벤 풀 위에 비가 내리듯이 또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이 내려서 흥왕하고 평강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풍성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원래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평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샬롬에서 나온 말이 솔로몬이거든요. 평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아들 솔로몬의 시대가 평화의 시대, 평강의 시대, 풍요의 시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솔로몬이 평강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은 일평생을 전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모든 왕위에 있는 시간 동안 그리고 왕이 되기 이전도 마찬가지고 다윗은 끊임없이 전쟁과 또 여러 가지 피 흘리는 상황들을 맞이하며 그의 일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이 내 아들 솔로몬 때에는 이런 전쟁이 없기를, 피 흘림이 없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소망 그대로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는 그 모든 시간 전쟁 한 번 없었습니다. 그 40년을 평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평화의 도구,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뜻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2절부터 14절까지를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 없는 자,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왕의 책무는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권력은 벼슬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 기도할 때 솔로몬이 이런 왕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궁핍한 자를 건지고 가난한 자도 건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구원하여 주는 그런 왕이 될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바로 이것이 힘을 가진 권력자의 책무라는 것이지요. 정리해 보면 오늘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의 시대가 평화를 누리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이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볼 줄 아는,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시편 72편이 마무리됩니다. 18절과 19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세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제대로 판단하고 또 지혜롭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어디에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내게 있는 물질이든 재능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새벽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